오늘 이 시간은 굶주림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광야를 다 떠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 모아놓고 1년 동안 레위기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없고 옷이 없어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새하얀 씨앗들이 자기들 텐트 주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눈이 온 것처럼. 주워서 갈아가지고 불에 구워 먹으니까 빵이 되는 거죠. 만나입니다. 그리고 메추라기, 철새인데 이 철새가 이 텐트 주변에 앉아가지고 날아가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잡아서 구워 먹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반란해서 벌받아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거나 또는 얼어 죽거나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아무 입을 것도 없고 아무 불 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게 해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이나 참외나 부추나 마늘 같은 거를 먹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집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죽여도 자기 딸을 잡아가도 자기 재산을 가져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생활과 광야의 생활을 비교하다니 이 비교를 들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분노하지 않겠어요?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집트를 떠나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젠데 자유를 얻게 해주었더니 이제는 오히려 이집트에서의 삶이 좋았다고 하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생선이나 참외나 부추나 마늘을 값없이 먹었대요. 여러분, 값없이 먹었습니까? 돼지처럼 주는 것만 받아 먹은 거죠. 아무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노동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서 당당하게 사 먹지 못했어요. 그냥 주인이 주면 주는 대로 먹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먹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 땅에서 주인이 뭐 생선 줄 수도 있었겠죠. 또 참외, 부추, 마늘 주기도 했겠죠. 하지만 주인이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는 그걸 엄청 많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에게 불평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빠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저 우회로로 돌아갔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근데 그 에돔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님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돔 족속과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족속에게, 에돔의 왕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당신네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에돔 왕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 땅 절대 못 지나간다. 하나님 싸우지 말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저 밑에 바닷가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은 덥고 뭐 걷기 힘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나온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한 불평이 뭡니까? 이집트에서가 더 좋았다. 먹는 게 이게 뭐냐? 이런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습니다. 목말라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주셨는데 하나님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줄이게 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족하게 먹었는데 어떻게 줄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보름 넘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80명 정도가 갔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한 20명 그 보홀섬에 갔던 것처럼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80명이 그냥 한꺼번에 빨리 먹게끔 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뭐가 나왔겠느냐? 닭죽이 나온 거예요. 닭죽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는 꼭 닭죽이 나왔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닭죽을 보름 내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게 물리죠. 그게 바로 줄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산에 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강원도 산 좋죠. 뭐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뭐 2, 3일씩 있다 오는 건 좋지만 만약 여러분한테 산에서 사계절을 다 나고 지내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겠습니까? 도시로 가고 싶고 사람이 그립고 문명이 그립죠. 그게 굶주림이죠. 줄인 것이죠. 또 힘 세고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 필요하죠. 그래서 같이 공사장에서 일도 하고. 근데 남자만 있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만 있는 곳에 있으면 여자가 그리운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그냥 사회에 있을 때는 뭐 쳐다도 안 보다가도 군대만 가면 어떻습니까? 치마만 들으면은 눈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왜? 남자밖에 없으니까 군대에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마실 것이 있었습니다. 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만 먹고 똑같은 데서만 자고 똑같은 옷만 입고 똑같은 신발만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우리가 너무 굶주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낮추고 줄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 굶주림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어제도 뷔페에 갔다 왔고 지금 살이 쪄서 막 난린데 저보고 굶주렸다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먹는 것 때문에 굶주리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굶주림이란 변화 없는 일상, 변화 없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이 사람이 반대하고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뭐 준비된 게 부족하고 이러다 보면 뭔가 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막 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짜증이 나고 포기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남한테. 굶주림의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았다고요. 이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지금 이집트 있을 때보다 더 못 먹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똑같은 것만 39년을 먹어놨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굶겨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계획 안에 여전히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내가 좀 나아지고 싶고 변화가 일어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죠. 계속 그 일이 진행이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점점 쌓여서 결국 그걸 표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뭔가 변화를 이루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남을 쉽게 어떻게 됩니까? 남을 불평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신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낭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 굶주림 속에서도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그 변화 없는 일상 속에서 이 굶주림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끝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할 줄 알면서 너희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만 줄이다고 말할 줄 알면서도 왜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고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첫째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한 것은 어떻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없는 일상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깨우쳐야 되고 우리 자신이 뭔가 돌아보아야 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느냐 또는 숨기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는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 불구속 수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구속 수사를 합니다. 왜 구속 수사를 할까요? 그 사람이 철저히 망신을 당하게 하라고, 철저히 고생을 해보라고 구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남의 돈을 좀 썼는데 그걸 갚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못 기다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기를 쳤다 그래가지고 체포가 돼서 난데없이 감옥 구치소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억울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면회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구치소 안에 가면 모든 것을 사야 된답니다. 돈 없으면 구치소 생활도 못 한대요. 팬티에서부터 하다못해 뭐 방석, 옷 이런 거, 옷도 주는 옷만 입으면 추워서 못 산대요. 담요도 사야 된대요. 담요 안 준답니다. 자기가 담요를 사서 덮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초코파이도 먹고 뭐 피자도 먹고 하는데 나오는 밥만 딱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사식이라도 넣어주고 하면 그게 너무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근데 구속되어 있는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루 세 때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는 사람도 나 죄지었습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끝까지 내가 뭔 잘못했냐 이러다가 예, 내가 안 갚은 건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꼭 갚겠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풀려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잘나서 이런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고 하나님도 없이 내 멋대로 사는 모습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멋대로 해봐라 하며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개인의 문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납니다. 2달이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납니다. 1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날 사람은 떠나겠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안 들으실까? 이 문제를 그렇게 되는 거죠. 굶주림의 훈련을 받기 전에 대범한 사람도 굶주림의 훈련을 받고 나면 그 구치소에서 밥 한 그릇에 만족하는 소심한 사람이 됩니다. 굶주림의 훈련을 받기 전에는 막 이것저것 나눠주던 사람이 굶주려 보면 절대 자기 것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 풍족하던 사람이 내가 이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데 그 풍족함을 빼앗기고 나면 내가 이만큼 나약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줄이게 하실까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살면 내가 대단해 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잘 살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살고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끊임없이 뭘 봅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보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코 정신 못 차립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그러다 보면 다 털어먹어야 정신 차리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산에 살거나 바다에 살거나 엄청 추운 곳에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한계에 있다는 걸 알죠. 왜? 자연은 자기보다 위대하거든요. 추위를 자기가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줄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굶주리고 계십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계속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지루하십니까? 불평이 막 터져 나오십니까? 원망 불평을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진 않았나? 내가 너무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있진 않았나? 내가 너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진 않았나?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다라는 것은 곧 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떨 때 건강할까요? 힘이 있을 때 건강한 거 아닙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한 거 아닙니다. 똑똑할 때 건강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언제 건강할까요? 병이 없을 때 건강한 거죠. 요즘 사람들 보세요. 돈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아요. 왜 건강하지 않을까요?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이 있고 생활의 병이 있고 또 관계의 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으로도 힘으로도 내 지식으로도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먹는 것도 조절하고 내가 생활 습관도 바꾸고 하면서 내 몸의 병균들을 물리치거나 몸을 건강하게 하면 돈이 없어도 건강하고요. 똑똑하지 않아도 건강하고요. 힘이 없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바꾸면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한 것은 깨끗한 것이지 강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더러운 것들은 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깨끗하고 순수한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풍족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을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변화 없는 일상 속에서 답답해서 불평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불평을 거두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아 누리지 못할 정도의 부족함이 나에게 없는가?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굶주림의 훈련 속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변화의 기회를 맞이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굶주림의 훈련, 변화 없는 일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겁니다. 왜? 만나는 맛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거를 39년 동안 먹었으니 물건만 보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그 물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어떨까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 맨날 쌀은 이만큼 들어가고 시래기에다가 뭐 옥수수에다가 감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죽을 요즘 같으면 뭐 개도 줘도 안 먹는 죽을 이만큼 끓여가지고 먹는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으면서도 그 이만한 대접에 먹어도 1시간만 지나면 배가 쑥 꺼져버리는 그 꿀꿀이죽 같은 거를 먹고 사는 집에 어느 날 엄마가 와가지고 쌀밥을 한 그릇씩 딱딱 내놓았습니다. 누나나 형이나 들은 말은 못하지만 이거 어디서 났지? 우리 집은 분명히 이런 걸 먹을 집이 아닌데.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고마워요 하고 먹습니다. 근데 이 철없는 막내가 엄마 고기는 어디 있어? 엄마 나 밥 한 그릇 더 줘. 그런다 칩시다. 이것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쌀밥 한 그릇 그 풀죽 먹던 집에서 귀한 음식이죠. 근데 쌀밥 한 그릇 먹어서 그거를 쌀밥만 맨날 먹는다 생각해봐요. 그것도 불평이 되죠. 근데 그 쌀밥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고 그거를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줬는가를 알면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게만 마음이 가는 어린 아이는 불평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준 것은 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줬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렇게 음식을 준다는 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법칙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연력학 법칙, 법칙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광야에 아침마다 씨앗이 뿌려져 있다. 이거는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보는 거지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법칙을 깨트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모두가 반대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반석에서 무조건 물이 나게 하고 어떻게 하늘에서 그 씨앗이 내리게 하며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가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까? 하늘에서 반대를 해도 아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굶길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알면 불평이 안 나오죠. 근데 마음을 모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굶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갈 직장이 없습니까? 누워 잘 집이 없습니까? 입고 다닐 옷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직장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식탁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정, 건강, 교회, 하나님이 그냥 거두면,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면 금방 사탄마귀로 인해서 난장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우리가 헤아린다면 원망불평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굶으면요, 배가 고픕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굶으면 뭐가 좋아질까요? 예, 살도 빠지죠. 예, 살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사람이 살지요. 저 자꾸 이렇게 막 숙이고 허리가 숙이고 살이 좀 굶으면요, 여러분, 요게 맑아져요. 요게 정신이 맑아집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졸리고요, 맨날 먹을 생각밖에 안 합니다. 굶으면요, 정신이 맑아져요. 제가 요즘에요, 뭘 연습하는지 압니까? 제가 사역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끊지 못하는 것이 새벽기도 끝나면 꼭 30분을 잡니다. 왜? 몸이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7시인데 3시간 동안 일을 하고는 피곤하니까 아침 먹고 자는 거예요, 맨날. 근데 요즘에는 몸이 가벼워지니까 앉아도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안 자려고 그래요. 근데 전날 막 너무 피곤하면 자죠. 오히려 앉으니까 몸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더라고요. 굶주림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변화없는 일상에 지치셨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그 변화없는 일상을 누가 지켜주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걷어져 나가면 변화는커녕 망해요. 여러분의 건강도,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돌봐주고 있으니까 그 정도 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 지인들, 형제들 보세요. 픽픽 쓰러져 나가고 망했다 그러고. 우리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금방금방 사라져요. 우리 노예 내 교회들도요, 교세가 금방금방 줄어들어요. 사역자를 두던 교회가 사역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고, 주일학교가 있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우리 노예도 지금 생기고, 매주일마다, 매해마다 제가 그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년치 교회 재정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재정이 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큰 교회는 3천만 원씩 줄었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혹시라도 불평하고 있죠.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이만큼밖에 안 됩니까?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 모두 변화없는 일상,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일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다.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의지함으로 주님 주신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굶주림, 변화없는 일상은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되는가?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케 한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아니, 지금 먹는 얘기하다 갑자기 뭔 얘기? 말씀 얘기로 갑자기 돌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누가 여러분들 사업이 힘들 때 돈을 1억을 빌려줬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 때 와서 일을 도와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게 1억이 도움이 생겨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맙고, 누가 일을 도와서 고맙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를 도와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이 왜 나를 도와줬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평소 저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저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요즘 사람들은 도움받고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런 참 몰지각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같이 상식이 있는 분들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게 당연히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만나를 주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는 것이지를 궁금해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시죠? 굶주림 속에 그래도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어디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그래도 나를 지키시는 그분은 누구신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아가려고 할 때, 그때서 하나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어떨 때입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 때입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그냥 돌덩어리에나 불과한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같아서 이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집에 몇 권 안 되는 책이 있겠지만 그 책 중에 한 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주는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 감사하다. 그 마음을 알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자녀한테 용돈을 줍니다. 자녀한테 뭐 맛있는 걸 줍니다. 놀러를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바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돈을 주는 것도. 그 용돈만 주려고 하는 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옷을 사주는 것도, 휴대폰을 사주는 것도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앞가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이 그것만 쏙 받고 그냥 부모한테 부모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자녀는 싹수가 노란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엄마 고마워요. 내가 뭐 할까요? 엄마 나도 엄마가 원하는 거 해줄게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럼 부모는 기뻐가지고 용돈을 더 주고 더 좋은 물건을 사주고 더 잘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원망불평해라.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변화없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제 자신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깨달음? 그래도 감사하다는 깨달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니 이만큼 살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받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굶주리게 하시는 것도, 나에게 이런 작은 것을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할 때 이놈은 됐다. 그래, 내가 왜 너희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줬는지, 너희 직장에 어려움을 줬는지, 너의 건강에 어려움을 줬는지, 너의 교회에 어려움을 줬는지 이제 알겠느냐? 네가 내 뜻대로 따라오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신 이유가,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신 이유가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실천하라고 하신 거구나.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실천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저 그렇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쑥쑥 믿음이 자라고 쑥쑥 은혜를 체험하고 쑥쑥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화없는 여러분의 일상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신명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신약과 구약은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구약으로 해결 안 되는 건 신약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 속에서 원망불평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40일 만나 매출하기도 없이 굶었습니다. 물 한 잔 먹지 않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사탄을 이깁니다. 사탄이 뭐랍니까?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손이 받쳐주면 너는 인기 슈퍼스타가 돼. 내가 뭐라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을 돌아 광야에 굶으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지만 내가 예수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광야 40일 굶으면서 불평한 게 아니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40일을 굶었는데도 살아있네. 내가 그래도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지금 굶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걷지조차 못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본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견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40일 동안 굶게 하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시려는 거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 구약 말씀에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마귀를 이겨서 어떻게 됩니까? 굶주림을 면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굶주림 속에서 변화 없는 일상 속에서 답답해하고 또 원망 불평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사시면 교회를 나와도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해 보십시오. 이것도 훈련이다. 나를 돌아보라는 훈련이다. 나를 돌아보자. 그리고 내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 그리고 그래,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내가 발견하자.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원망 불평은 거둬들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함으로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합시다.